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추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지난주와 또 그 전전주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맹세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실 이 하나님 편에서의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편에서 하신 맹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 둘 다 함께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실 것,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 일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축복은 결국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신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명쾌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수혜자 안에 오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내의 이름까지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지금 바꿔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그 어떤 존재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전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 안에는 예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지금 사레의 이름도 바꾸시는데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과거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그 대상은 문법상 보면 3인칭 단수를 씁니다. 제3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못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다. 사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그 대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다시는 부르지 말아라. 사라라고 부르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언가 지금 인식을 바꾸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너 아내의 이름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인식해 왔느냐?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의 아주 대단한 미모를 가진 그러한 여인으로 그렇게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원 그 의미는 황후라는 이름 뜻입니다. 왕비라는 뜻, 공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주 지체 높은 귀인, 극도의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사례 이름을 계명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례라고 너는 부르지 말아라. 단순히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자손들의 어머니로서의 사라. 아내 지금 인식을 너는 바꿔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아내에 대한 그 이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지금 안 맞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시는 눈과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는 눈이 지금 전혀 다릅니다. 각도가 달라요.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의 어머니로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런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또 반복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자꾸 내가 그에게 복을 준다는 지금 말씀을 두 번이나 한 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오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로 하여금, 그녀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어떠하든지 사라의 뜻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반복하시는 사라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내, 너의 아내 사례. 내가 약속한 그 후손을 낳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안 돼. 너의 아내 지금 사라를 통해서만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내 약속을, 이것이 내 약속이다. 하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두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여인도 아니고 너의 지금 아내 사라, 그녀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지금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자손에 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그 후손을 얻어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부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손은
너와 너의 아내 둘 사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로 아내 이름도 지금 바꾸시면서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내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지금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똑같은 축복을 사라에게도 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여러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이 언약은 사라도 아브라함과 동등한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둘 사이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끼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시키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지금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 반응 어떻습니까? 엎드려 웃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3절에. 그때 엎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기의 웃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감추기 위해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 100세. 나도 나지만 내 아내는 90세 아니냐.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지금 이 본문의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기 아내가 90세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지만 내 아내의 그 지금 현실은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야. 나는 불가능이야. 그러나 내 아내는 더욱더 불가능해.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13년에 걸쳐서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걸 지금 잊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내린 결론을 이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저 말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 보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불가능하니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미 있는 자기가 낳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의 그 성취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19절에 그렇죠? 아니다. 단호하게 no 하신 겁니다. 내 안에 사라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내 안에 사라가 하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두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제3의 여인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이 앞에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19절에는 주어가요, 내 아내 사라가 주어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고.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보여서 실소했지요. 픽 웃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웃음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지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고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소원을 들으셨어요.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은즉 내가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이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맺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아무리 축복하시지만, 크게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언약만큼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이스마엘에게 한 축복과 태어날 이삭과 맺은 이 언약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21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만큼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나님은 맞추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입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지금까지도 출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확합니다. 아주 예리하게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면서 그걸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가능한 것, 실현 가능한 것, 그걸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었고 광야 40년의 사건이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사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 다음 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또 이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법도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다니 화를 내실 법도 해요. 화 안 내십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그런데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 문 뒤에서 사라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웃은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도 웃습니다. 이 부부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자신들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의 한계입니다. 불가능한 한계.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문제라고 하면, 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는 더 젊은 나이일지라도 100세가 아니고 80세라고 할지라도 못 믿을 겁니다. 사례가 60세라고 해도 못 믿을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낳은 아들, 이건 내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축복해서 후손을 있게 해주세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우리 마지막 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사라는 불가능입니다. 절대로 사라는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못 낳습니다 하는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부부의 이름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들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현실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이들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사라에게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은 했으나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보라. 믿으랍니다. 보고 믿으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 그 바닥을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현실의 벽, 현실의 모든 불가능, 이 벽에 갇혀서 사는, 사로잡혀서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에 대답하는 자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읽어봅시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말도 같지 않은 말씀 하시는다고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을 이렇게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부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기뻐서 지금 웃는 웃음입니다. 사라만, 아브라함만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가정이 웃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웃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 모든 넘을 수 없는 한계들, 불가능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바꾸어 버리신다는 사실,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